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한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고 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희락의 자리로 그리고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특별히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배불려 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적에 박옥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으며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게도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언제나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주님께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질병으로 또한 가정 문제로 주님. 고통받고 있는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들 피곤치 않도록 건강 주시고 아멘. 신방받는 가정마다 기도로 잘 준비해서
주님이 그 가정 위에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아멘. 오늘 또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고 충만한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일정도를 쭉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이제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그 당시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스라엘이 바로 열매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23장이 시작이 되는데 23장 전체를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모레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그다음에 서기관들을 비판하세요.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야, 이러다가 저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 혼나시겠다 저 할 정도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세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을 비판하신 걸까요? 바로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 옛날에 학자들이 이 모세의 자리가 도대체 뭘까? 이 모세의 자리가 은유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자리가 있었던 걸까?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근자의 고고학 발견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게 출토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의자입니다. 의자인데 돌로 깎아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라신하고 이제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의 회당에서 이제 요런 의자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 의자 앉잖아요. 한 고만한 의자입니다. 근데 좀 높아요. 그 모세의 자리는 무슨 자리였을까?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더 특별한 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해요. 그래서 율법을 앞에다가 무슨 수식어를 붙이냐? 모세의 율법,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의 자리 하면은 말씀 전문가, 율법 전문가,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못 앉겠죠? 말씀에 정통한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앉는 자리가 바로 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에 앉은 자리에 앉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3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거는 행하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말은 잘한다는 겁니다.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본받지 말아라?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말한 대로 안 사니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니까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분명히 말하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와 강의를 가르칠 적에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본문을 어떻게 연구하고, 본문의 메시지를 어떻게 끌어내고, 끌어든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런 게 다 설교학이에요. 또 강단에 서서 어떻게 전달하고, 제소초는 어떻게 하고, 시선은 어떻게 하고, 다 가르치는데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최고의 설교는 설교자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설교자의 삶. 즉 설교자가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외친 설교대로 살아낼 때 그 사람의 설교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만 했다면 얼마나 큰 울림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보여줬잖아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뭘 하려고 한다? 자기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즉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경문띠를 넓게 한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상자입니다. 근데 그 상자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요 말씀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요거를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에다가 끈을 달았어요. 가죽끈을. 그래서 그 가죽끈을 손목에 메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 손목에 메어 총총총 7번인가 8번 감아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듭니다. 그 상자를. 진짜 손목에 맨 거예요.
그때 그 매는 띠가 경문띠예요. 그거를 넓게 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쉽게. 자, 얇은 끈으로 하면 잘 안 보일까 봐. 이건 뭐냐면 이제 외식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옷술을 길게 한다. 이 옷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외투 같은 겁니다. 추우니까 숄 같은 건데 끝에 이제 이 숄 이게 끈이 있는데 그거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분은 말씀 전문가시네.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네. 서기관이네.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외적으로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셨습니다. 너네들은 말만 하고 이 율법이 얼마나 이 지키기가 어려우냐.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너희는 안 한다. 실제로 너희는 안 한다. 이런 이중성.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마지막하고 11장 1절까지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적인 종교 행위가 화려한 사람보다 행위가 뒤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이타적이고 겸손하고 희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하고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건강하다 또는 교회가 강력하다, 교회가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본받고 싶은 선배들이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젊은이들 중에서 교회에 안 나오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의 이중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 생각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집에서 만나는 엄마 아버지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을 하느냐, 교회를. 신앙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어떤 고발 프로그램에 보니까는 인천에서 아이를 갖다가 이제 그 학대해서 죽인 그 엄마.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교 활동하고. 근데 실제로는 자기 자식을 학대해가지고 죽였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한 신앙인인데 교회 잘 다니는데 선교 다니고 막 이러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저도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윗자리 좋아하지 말자.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말자. 그리고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자. 근데 부족하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녔을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이면 이 갭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줄여가면서 이걸 우리가 고치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인사받고 대접받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나를 통해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좀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찔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늘 고치고 바꾸고 회개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더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더 주님 닮아 가겠습니다. 바꾸고 고치고 또 뉘우치고 그래서 깎이고 깎여서 언젠가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으로 저희들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